창세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는데 12절까지가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12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거기까지만. 네. 오늘 제목은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한번 더 할까요?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짧은 우리 찬양 하나를 우리 영상으로 짧은 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해보고 싶죠? 나는 구원.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 산을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뿌뿌가 빠졌구나. 뿌뿌.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오늘 메시지 구원방주 타고서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1절 우리 7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같이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하나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마음. 너무 감격스러워. 감동이야. 하나님이 이제 야
너하고 내 집은 너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막 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격.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감격과 함께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움. 이건 제 추측이고 아닐 수 있어. 노아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감격과 안타까움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야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어땠을까? 이 노아가 어땠을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에 다 죽는 거예요. 이 아름다웠던 세상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 죄가 이제 막 차고 넘쳤어. 죄가 이제 막 꽉 찼어.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온 물로 그냥 세상을 다 덮어서 심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노하고 내 온 집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온 세상이 이제 다 물바다가 될 거예요. 죄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 물바다가 될 건데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온 집 방주 들어가는 것은 너 살으라는 거예요. 방주 들어가 이제 살라.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무슨 방주다? 구원의 방주다. 구원의 방주.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는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이 곧 물로 이제 막 망할 거예요. 온 세상이 망할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세상 속에 노아와 식구들은 살 수 있어요. 유일하게 온 세상이 망하는 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 감동이 있을까? 응?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제가 왜 이 말이 더 생각나냐면, 여러분 혹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아실 거예요. 응?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온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알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 너와 온 집은 지금 구원받아. 너와 온 집은 천국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 지금도 또 가족권에서 기도한 저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가 벌써 예수님이 거의 이제 30년 넘었는데요. 야, 주님이 너와 네 온 집 다 천국으로 들어가 이러면 막 울 것 같아. 야, 여기 노아가 하나님이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됐죠? 노아 식구들은 다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우리 7절,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다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노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아내 다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조금만 더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19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계가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이 심판하죠. 소돔과 고모라죠. 무엇으로 심판하죠? 그때는 불과 유황이 비처럼 되는, 비처럼. 여러분, 이번에도 화재 사건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인천인가요? 야, 얼마나 무서울까요? 화재 이 건물 하나만 불타도요 엄청나게 무서울 거예요. 근데 도시 전체가 그냥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잖아요. 비처럼.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이죠? 세 사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롯이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사실 롯의 가정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결혼할, 성경에 사위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사위라고. 예비 사위라는 말도 없이 성경은 사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사위까지 하면 6명이에요. 6명. 근데 이 롯의 가정은 반쪽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위 될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야, 이거 멸망, 여기 하나님 여기 다 이거 다 엎어버리신대. 이거 불과 유황을 엎어버리신대. 너 빨리 나가야 돼. 막 했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서 불과 유황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불과 유황. 그리고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다가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 반쪽군이에요. 반쪽군. 응?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여기 지금 노아한테 하나님이 너와 네 집은, 그것도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응? 감격스러운, 응? 감동이에요. 감동.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 아들 다 있고 며느리가 셋이 있었는데, 응?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평소 이렇게 속을 새겨서 쟤는 빼놓고 이게 아니고 다 들어갔어. 8식구가 다 구원받았어. 다 구원받았어. 응? 이런 감동이 있으세요. 이런 감동. 응? 또 이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이 노아 방주라는 게 지금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게 주전 약 2400년 전, 이때가 아담의 나이로부터 아담으로부터 1656년 때예요. 홍수 이때가 아담 태어나서부터 아담 나이로 계산하면요 1656년. 1656년. 주전 2400년. 우리가 주전 2333년이 무슨 날 뭐죠? 우리나라? 고조선이 처음 시작됐다는 날인가요? 그때예요. 그때. 어떻게 이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죠? 길이만 300규빗, 135m, 축구장 1.5배, 넓이가 22.5m, 높이가 13m, 30규빗, 한 규빗을 45cm라고 했을 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의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야, 정말 처음 말 들었을 때 노아가 어땠을까 싶어요. 이 사이즈를 들었을 때 이거는 고대 세계에 거의 참 쉽지 않은, 더군다나 무엇으로? 나무로. 여러분 나무로요. 지금도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나무로만. 2016년에 미국 사람들 이런 거 하잖아요. 2016년에 켄터키주에 실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노아 방주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1616억인가를 들어가지고, 아니 1116억인가를 들어서 이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원래 노아 여기도 나오지만 3층으로 하나님 3층 설계도를 주셨는데 3층이야. 3층. 그래서 거기도 켄터키 가면 누가 영상으로 다 이렇게 촬영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방마다 있을 법한 일들 살아야 돼. 1년, 최소 1년을 살았거든요. 방주 안에서. 비는 40일 동안 내렸지만 비가 잠겨 있는 동안 5개월 잠기고 5개월 빠지고 해서 1년을 있었어. 배 안에서. 1년 동안 모든 엄청난 가축들이 다 먹고 살 거 다 거기 쌓아야 되고. 이거 그냥 방주만 짓는 게 아니야. 방주 안에 모든 식량 다 비축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그 당시 기술로 이 배를 3층으로 만들어가지고 3층으로 각각의 짐승들이 있을 그 구획을 만들어주고. 이 작업이 이거 보통 이거 작업이 아닌 거예요. 지금으로서도 저는 노아가 인부를 동원하지 않았을까? 이거 식구들만으로는 이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120년 만들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세대 셈함 야벳을 낳고 셈함 야벳을 낳았거든요. 600세기 때 홍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태어나 좀 성장해가지고 아들, 딸 있을 때부터 졌다고 생각하면 120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거는 120년 후에 올 거라고 하는 경고한 것이지,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굉장히 오랜 세월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이즈가 크고 준비할 게 너무 많고,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135m, 축구장이 1.5배, 그것도 나무로, 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쇠가 있으면 훨씬 나아요. 이게 기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배 안정성, 파도가 지구상에 지금까지 인류에서 최고 많이 파도가 친 게 32m인데, 공식 정부 지정 해사 연구소에서 92년도에 의뢰를 받아서 여기 대전에서 이 안정성을 연구했어요. 이거 20분에 축소해가지고 했더니 가장 안전한 이 사이즈로 해보니까 파고 43m까지 견딜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 신문에 났어요. 92년도에 실험을 의뢰했고 92년 3년도에 신문에 났어요. 이 비율로, 그 많은 그 뒤에 배들이 이 비율로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근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 배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을 것이다. 적어도. 그랬으니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야 들어가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그 건물을 오랫동안 졌어요. 드디어 그게 완성되고 준공하고 그 들어가서 막 그 준공 예배 드릴 때 막 감격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눈물이. 이 방주를 오랫동안 지은 이 식구들 그동안 막 짓다가 또 어디 뭐 손도 찌고 막 솔도 베이고 막 별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얼마나 토목 기술이 있어 뭐 이게 뭐 건축 있는지 모르지만 야 이거 아마추어 가려면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 그게 엄청난 이걸 지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감동이 막 밀려왔을 것 같아요. 감동. 그걸 다 이렇게 엄청난 사이즈를 잘 치는. 야 이런 그 감동, 이런 감동이 있으면서 동시에 한편은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또 계산을 해봤어요. 아담으로부터 1615년, 1656년 이렇게 그때까지 홍수 때까지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해가지고 2의 n승이잖아요. 지구 이 인구는 한 사람이 2명, 두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이. 근데 그때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낳고 아담까지 평균 수명이요 857세인가 그래요. 아담까지 아니 아담이 아니라 노아 때까지 평균 수명이 800세가 넘어요. 따져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인구가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걸 몰라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만? 8사람만. 베드로전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 노아는 너와 네 온 집 방주로 들어가라. 감격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 나머지 사람 다 어떻게 다 죽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전 세계 인류가 다 죽어야 돼. 전 세계 인류가 다 그냥 싹 쓸어버리.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겨우 8명. 이거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의 표현. 겨우 8명.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또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노아가 의의를 전파했다. 오직 의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어요. 의의를 전파했다. 나름 노아가 굉장히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노아가 막 건축하는 자체가 방주지는 자체가 하나의 전도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다 물어볼 테니까 저거 왜 해? 저 맨날 자기라면 저 일만 하는 거예요. 저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 올인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겠죠. 또 조롱도 할 것이고. 뭐 그런 와중에 어쨌든 노아가 또 뭐 전도를 했는데, 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세상 멸망할 거야. 세상 돌아와. 지금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전도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야, 노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얘기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의의를 전파했다고 하니까 진짜 말로 전파했는지 아니면 그냥 행함으로 한 건지를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 날이 올 걸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아무도 콧방귀를 안 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야, 세상 멸망할 거야. 이거 물로 말하는데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아무리 붙잡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 정말 노아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노아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감격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세상에 다 죽을 곧 다 죽을 저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 어쩌면 이 노아 방주의 작업에 동참했을 인부들 조차도 다 죽어야 돼요. 아니 노아 식구가 살면서 이웃이 없겠어요? 이렇게 8만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을 수 있죠. 친척, 많은 친척, 가까운 친척, 먼 친척, 친척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 이 노아가 들어갈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자기 식구들은 들어가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남은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다가 진짜 이게 나중에 문도 이제 하나님이 딱 닫았다고 그랬죠. 성경이면 문도 닫고 여러분 막 그 사실 온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을 막 쫓아다니면서 두 마리 이렇게 데려오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노아가. 누가는 그러더라고. 어제 저 호주에 있는 개들 어떻게 데려오고 막 저기 있는 애들 어떻게 데려오고 막 그러던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노아가 쫓아다니가 잡아넣기 한이 없을 거야. 몇백 년. 갖다 놓으면 도망가고 갖다 놓으면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문을 이렇게 닫으셨는데 닫고 나서 여러분 닫고 난 다음에 바로 비가 왔나요? 닫고 나서 얼마 있다 비가 왔죠? 네, 맞아요. 7일. 일주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봐라 저 뭐 비 온다고 문 닫고 들어갔는데 야 아직 비 안 와. 한 5일쯤 됐는데 야 비 안 와. 쟤 봐라. 저거 미쳤어. 저놈들. 6일째 됐는데 비 안 와. 6일째도. 그럼 혹시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다 들어왔는데 아니 무슨 구름이 낀다든지 뭐가 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 비용적 하늘이 너무 쨍쨍해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 물로 막아놓으면 비가 엄청 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일기 막 돌면하면 갑자기 막 비 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 웃었을 것 같아. 6일까지. 야, 저는 미쳤잖아.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온 세상 동식물 다 집어쳐놓고 그 먹이 다 한다고 막 그렇게 난리치더니 봐라 무슨 비가 오냐? 막 이러면서 일주일이야. 왜 하나님이 일주일이 있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집중호우가 1시간만 쏟아져도요 물이 막 엄청나요. 우리 귀에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 우리 좀 지대가 낮아가지고 집중호우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물 막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안으로. 비탈져가지고. 집중호우 10시간만 때려 붓는다. 그러면 완전 마비될 거예요. 교통. 쏟아 부으면요 엄청나요. 정말. 근데 성경은 이 쏟아 붓는 걸 어떻게 며칠간 40일간 밤낮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비가 막 쏟아져. 그러면 야 이거 그냥 오는 거겠지 뭐 비가 오는 거니까. 근데 안 그쳐. 점점 불어 막 여기저기 소식이 들려 막 저지대가 나 지금 다 잠겼습니다 막 점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뭔 생각이 났어요? 맞아 저 노아 배가 있구나 배. 혹시 가면 야 거기 열어줄지 모르겠다. 점점 저지대부터 물이 막 올라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제 물이 불어나는 거죠. 그나마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아 방주 생각하지 뛰어갔어요. 노아 방주야. 야 문 좀 열어줘. 여기 돈에는 지금 막 거기 돈다발과 집문서 탐욕이 여기 들어갔어.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막 이미 끝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겠는데 비늘 막 쏟아지는데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혹시 사실 아니야? 점점 막 차오르는데 사실 아니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과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인자에 올 때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자 올 때 이렇다. 인자 올 때. 뭐 예수님 우리한테 뭐 공포를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랑 비슷할 거다. 노아 때처럼 그럴 거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때 두 가지의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 노아의 홍수의 그 비는 어쩌면 누구는 뭐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당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무엇이 생각나게 하죠? 우리하고 뭐가 생각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
왜? 그 당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길. 방주에 들어가는 것밖에 살 방법이 없어요. 바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소망,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부처님 이름도 안 되고 공자님 이름도 안 되고 그 누구 이름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오직 예수 이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거짓이 없은 진리시며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시죠. 이런 생명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현대판 노아 방주를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데 사실은 현대판 노아 방주 이름은 메로더스 빅토리. 들어보셨나요? 메로더스 빅토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한번 현대판 노아 방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판 노아 방주인데 이 배를 안 타면 다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 60명 정원에 14,005명을 태웠던 메로디스 빅토리호.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있었던 갑판장이 나중에 증언하기를 자기는 적어도 여기 절반은 죽었을 것이다. 나중에 승선 하선하는데 칸칸 이렇게 태웠는데 열 때마다 반은 죽었을 거라고 열었는데 다 살았고. 그런데 왜냐하면 22일 날 승선해서 처음에는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에서 허락을 못 받아서 거제도 다시 갔어요. 그래서 25일 날 오후에 하선했어요. 22일 날. 근데 이때 영하 흥남에서 적어도 영하 20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위에 이 노래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노래가. 응? 굳세어라 금순아. 응? 그렇게 추운. 그래서 그때 막 갑판에 대기했던 막 그냥 입치어졌이 막 다 꾸겨 넣었으니까요. 그 엄동설한 12월이잖아요. 바닷바람. 그래서 반은 죽었을 줄 알았다니까. 근데 한 명도 안 죽고 오히려 5명이 태어났는데 미국에 있는 승무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감격해가지고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한국 부르니까 김치1부터 김치5로 명명했어요. 태어난 사람들. 얼마 전에 김치1과 김치5가 만났어요. 70세가 넘었죠 이제. 손상영 씨라고. 김치완이 손상영 씨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상영 씨가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 막 피난길에 엉겹길에 부모님만 배에 탔는데 만삭이 돼서 원래 예정일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난리통에 빨리 나온 거예요. 오다가 그래서 막 미군들이 막 그리고 혹시 의사 없냐 했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한국 여인들이 너무 잘 받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도 못한 일을 저렇게 잘하다니. 그렇게 해서 5명이나 태어났는데 여기 이 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중섭 이거 여기 안 탔으면 이 소그림은 못 봐요. 이중섭의 소그림은 못 봐요. 여기 이중섭 씨가 탔고요. 성심당 창립주 씨가 여기 탔어요. 그분이 이 배를 타면서 나를 살려주면 내가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탔어요. 태웠었어요. 이분이 원래 거제도에 있다가 살려고 서울 가다가 기차가 대전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대전에 내려가지고 그런데 미국 부대에서 밀가루를 줬어요. 그래서 밀가루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만 줘 대전역에 팔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봉사하기를 서원했기 때문에 그 빵 팔기 시작해가지고 성심당이 된 거예요. 오늘날 여기 14,000명이 탔던 이 방주에 탔던 기적의 기적. 한 사람도 안 죽고 3일 동안 물도 없고요. 엄청 추웠고 그냥 빽빽하게 싣고 왔는데 60명이 탈 거를 230배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이 배요 상 탔어요. 이런 배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현대판 노아 방주예요. 이렇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 스토리는 우리를 감동시켜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린 일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이 8명을 구원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8명 속에 있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인데 한편으로 나머지 모든 사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런데 다시 그 상황은 지금이나 현재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이 라로 선장 이때 이후로 사라져버렸어요. 50년 이 사건 이후로 사라져버렸어요. 못 찾았어요. 47년에 겨우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도원에 가 있어요. 이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그때 한 사람 더 태워 아까 나왔잖아요. 라로 선장이라고. 메로디스 빅토리아 라로 선장. 수도원에 찾았어. 수도원. 그래서 막 흥분해서 얘기했더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 딱 그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성경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으로 그거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47 만에 겨우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대단한 일 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한 일일 뿐이고
바로 이 말씀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 물론 여기는 아까 현봉학이라고요. 이분 원래 의사인데 그 당시 급하니까 이분이 통역사로 가가지고 알몬드 1군단장을 막 엄청나게 집요하게 설득했어요. 태워야 됩니다. 막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현봉학 의사였는데 그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의사였는데 파견됐다가 자기가 통역사로 나와가지고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근데 원래 이거 태울 의무도 없고 내려온 명령도 없어요. 여기 태워 안 태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태워야 된다. 현봉학 여러 사람들이 살리는데 공동으로 그리고 아까 그 대령 포니 대령 마찬가지 라르 선장 어쨌든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올 한 해 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 생명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까운 분들이 또 생명을 얻고 영생의 은혜를 얻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